오늘은 7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25일자 본문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44쪽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서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가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인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1흰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에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사는 우리의 예배랑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정립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시내산에서 6절에 시내산에서 이미 얘기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거든요. 40년 뒤에 또 한 번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서 본격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해야 됩니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시 반복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없겠지만 또 듣고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제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우선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었어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게 있고요. 안식일에 해야 될 게 있고요. 매월 초하루 있고요. 내일 가면 어떻게 되죠? 6월절, 7.7절 그 절기가 쭉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 그다음 초하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제사마다 드려야 될 제물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 방법도 정해져 있었어요. 주로 양이 드려져요. 근데 초하루에는 소하고 수양이 추가가 돼요. 더 많아지는 것이죠. 또 모두 태우는 번제도 있지만 가루, 곡식가루를 고운 가루를 내서 드리는 소제도 있고요.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거고요. 그게 소제예요. 그리고 부어 드리는 독주라고 말하자면 발효주를 갖다가 부어 드리는 전제, 이걸 전제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당시 제사를 지금은 드리지 않지만 예배에 적용할 교훈이 상당히 많아요. 광야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셔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출애굽한 지 한 2년 됐을 때. 근데 지금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하나님 명령하는 오늘 이 제사는요, 개인이 드려야 될 제사가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제사장이 그 백성을 대표해서 공동체가 드려야 될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이 재물의 종류, 매일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 감당 못해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로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누가 드린 것처럼 보이냐면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이 낸 여러 가지 헌물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양새를 드려요. 근데 잊어버리지 말 것은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 헌물, 내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소유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원래부터 그건 내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거 그것이 네 거 갖고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것으로 내는 거란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로 제사를 하는 거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드려서 거덜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드려도 되는 이유는 뭐죠? 충분히 공급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할 거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서도 이렇게 드려도 너희들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살다가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먹고 죽으리라고 그러고 마지막 것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죽기는 뭘 주고 계속 기름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그래서 살리잖아요. 그 어려운 가뭄 가운데도.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드려도 왜 드릴까? 나 언제 없어지는데, 나 손해인데, 나 이러면 거덜나는데,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일단 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매일매일 드리고 초하루에 드리고 안식일에 드려도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방법대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에라고 그랬어요. 정한 시기에. 시기로 보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가 정한 시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내일은 또 어떻게 되죠? 6월절, 77절, 그리고 속죄일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막 쭉 이렇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정한 시기, 자꾸 시간만 계산할 게 아니라 드려야 할 재물, 그다음에 제사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전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찾고 계시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드려야 될까요? 이 산에서 드려야 될까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서든지 드려도 상관없다. 그러나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심을 잊지 말고 영에 맞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막 지 맘대로 지식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유는 네 맘대로 네 식대로 이방 잡신처럼 남의 거 보고 뺏겨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과 하나님이 정한 시기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일단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불렀어요. 매일매일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란 뜻이에요. 아침 해 뜰 때 순양 한 마리를 태워 드리고요. 저녁 때 또 한 마리를 태워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해질 때 아침을 해 뜰 때, 해질 때, 하루 시작할 때, 하루 끝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순양을 태워 드리는데 여기다가 곡식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를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2.2리터 가루, 그러니까 1kg짜리 밀가루 2개에 살짝 넘는 거, 그걸 곡식가루를 거기다가 4분의 1 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액체를 재는 단위예요. 0.9리터, 그러니까 우리 1리터 생수가 살짝 안 되는 그 올리브유를 거기다가 섞어요. 거기다가 맨 마지막으로 독주라고 말했지만 우린 독주 그러면은 뭐 빼갈이나 뭐 소주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엔 그런 술을 개발할 능력이 안 됐어요. 당시는 발효주예요. 발효주. 좀 더 익고 이렇게 충분히 숙성된 술, 그걸 갖다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이것을 매일매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또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에는 상번제의 2배의 양이에요. 2배의 양. 그러면 상번제도 드리고 또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또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식일이기 매일매일, 어차피 상번제는 1년 내내 계속 가는 거고,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하루가 됐어요. 이 초하루도 이분들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법에 보면. 우리는 흔적이 다 사라졌지만 가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월상 예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뭐 월삭 기도회, 월상 예배 뭐 그런 게 있더라고. 특별. 그래서 어느 거는 기도회식으로 바꿔가지고 매월 초하루 첫날 7월 1일, 8월 1일 되면 전 가족이 다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근거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중요하게 여기죠? 아침에 시작할 때, 저녁 마무리할 때, 7일 안식일이 됐을 때, 안식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때 안식을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 초하루는 뭡니까?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작하는 걸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은혜로 지난달도 살아왔고 이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의 시간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지난달 6월달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7월달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하루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의미로 또 초하루에는 또 더 재물이 더해져. 상번제 드리는 재물 플러스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양 7마리. 와, 엄청나요. 이거를 번제로 드렸어요. 이걸 개인이 드리라 그러면 거덜난다니까요. 공동체로 드리는 망정이지. 이거 엄청나.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와, 이거 많잖아요. 여기다가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 15절에 속죄제로, 속죄의 의미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걸로 순염소 1마리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기에 곡식가루, 기름이 양이 10분의 아까 1이었잖아요. 4분의 1. 근데 3분의 1, 또 2분의 1 막 이렇게 추가가 돼요.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 많이. 곡식도 기름도 뭐 이것도 많아져요. 예배 시기를 정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잘 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제사하는 것이 재물을 이렇게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불과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게 되면 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였고, 옛날에 이조시대 때 임금들 보니까 문안 인사드리러 가듯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또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노동하는 일벌레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할 것을 미리 그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주일날 안식하고, 또 초하루, 하나님 지난달도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이번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달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게 제도로 정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고 목 졸라갖고 너 맨날 드려, 너 이거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교제하시고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이것조차도 안 하려고 할 거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피하는 대로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제사법으로 규정해 놓은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주일날 본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후에 설교문 작성할 건데, 이게 저는 이번 주간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이 계속 기도해야 돼. 이 부분이 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 띵겨 먹으면 안 된다. 상번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전한 헌신으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순전한 헌신으로 삶을 드려야 된다. 제사의 시기 종류와에 따라 제물은 다 달랐지만 제물에게 요구되는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년 되고 흠없는, 여기 포인트, 점점점 흠없는. 1년 됐다는 게 뭐죠? 최정점에 이른, 다 성숙한, 미숙하거나 늙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최정점, 못 먹고 버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최정점에 있는 흠없는 거, 결함 없는 거, 온전한 거, 상처, 질병, 장애가 없는 거, 제물로서 합당치 않은 거,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서 합당치 않은 게 아니라. 동시에 제사의 방법으로 태우는 번제, 그 다음에 곡식으로 곱게 갈아 드리는 소제, 감람류, 올리브유를 으깨어 짠 올리브기름, 오랫동안 숙성되어서 발효가 된 독주, 이게 드리는 제사 내용이잖아요.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을 치는 거예요. 자신을 깨는 거예요. 자신을 으깨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파쇄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라고. 그것이 태워질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가 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무슨 육식 좋아하시고 이 냄새, 스멜 이렇게 무슨 냄새 육식, 그거 아니에요.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한테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나님이 흡족하시다, 그것을 너네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막 못 먹어가지고 뭐 고기 못 먹어가지고 뭐 이거 이렇게 섞은 거 이 요리 좋아하시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신데 무슨 뭐 그런 게 필요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흡족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겠어요. 재물이 죽는 걸 보면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걸 보잖아요. 올리브유가 우리 마늘 빨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빨 때 보면은 네가 으깨지고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네가 이렇게 다 짓이겨져 가지고 너는 없어지고 너는 형체도 없고 너는 이렇게 다 없어져 가지고 그래 쭉 짜가지고 엑기스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술처럼 오래오래 농익어야 되고 네 원래 모습이 포도였는데 네가 포도주가 되고 나니까 딴 게 돼버렸어. 그렇지, 그렇게 익어가지고 네가 변화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이 상징적으로 그 안에 숨어있는 거예요. 뜻이에요. 다 얘기하면 주일날 할 게 없어서 이 정도에서 이거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다면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 소재와 가루가 되도록 자신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과 독주는 헌신 위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된 삶이 지금은 이렇게 안 드리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헌신된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돈 봅니까?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 돈이라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땀방울에 녹아난 것이 돈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도 필요하고 아끼지만 정말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기 안에는 기도도 담겨 있고 정성도 담겨 있고 믿음도 담겨 있고 이게 담겨 있어요.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는 똑같아요. 이들이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그때는 돈이라는 화폐가 없었으니까
정말 실물 경제였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빻고 기름 짜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성이 들어가고 희생이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하나 제물마다 갖고 있는 의미와 특성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된 삶을 살아서 그 헌신된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레바의 말씀 10절 말씀.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시대에 살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일단 구약시대에서 살았으면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릴 자격도 없어. 이방인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었다도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내가 생각해보면 어우,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엄청난 재물, 시간,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제사들이 하나님께 만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매일, 매주, 매월 또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태도는 옳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 건데 뭘 강조할 거면 상번제를 강조할 거예요. 상번제.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제 마음이었어요. 상번제.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매일의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10절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안식일의 번제니라.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절기 때 그런 얘기 또 한 번 하겠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절기 때가 됐거든요. 근데 절기 때라고 해서 상번제를 중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해가지고 절기가 주일이 보통 우린 절기 주일을 지키잖아요. 절기라고 해서 절기 헌금으로 드리는 것 같고 평상시 드리는 것을 퉁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제 묵상을 쭉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일상으로 드리는 것은 일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그날 절기가 됐기 때문에 그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드리는 건 그거고 이걸 둘이 이렇게 섞지 말라고. 네가 주일날 안식일 주일이라 친다면 안식일날 한 것 갖고 일상의 상번제가 없어도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10절이. 그거와 외에라고 표현한 것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거 외에 안식일의 번제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상번제는 상번제로 가고 그거와 별도로 안식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다시 이 긴 얘기 중에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질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방법대로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전한 헌신으로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18장 찬양집 518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18장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과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과 시기, 태도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삶이 짜서 녹아나 온전한 진액을,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사를 통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대신하여 기도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더위 또 진행되는 동안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오늘 해야 될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